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쩌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가기 전에 이제 요단강 앞에 서 있을 때 그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은 혹시 위기가 오거나 아주 힘이 들 때, 마음이 상할 때 어떤 방법으로 풀고 계신가요? 각자들의 방법이 있겠죠. 한 잡지사에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요. 당신은 일상생활에서 마음이 상할 때 어떤 방식으로 마음을 푸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먼저 20대입니다. 20대는 1번 가장 많이 나온 것인데요. 잔뜩 취하게 술을 마신다. 2번 클럽에 간다. 3번 노래방에 가서 목이 터질 때까지 노래를 부른다. 4번 나만의 동굴로 들어간다. 5번 친구를 만나러 간다 였습니다. 혹시 20대인 여러분 이 항목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습니까? 이번에는 30대, 40대 버전입니다. 1번 똑같아요. 술을 마신다. 2번 무조건 집을 뛰쳐나간다. 이때는요 30대, 40대는 아무래도 결혼한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아니라도 그 분들이 일단 집을 나서고 본답니다. 3번 드라이브를 간다. 4번 노래방을 간다. 5번 친구를 만난다. 순위가 비슷비슷하지요. 여러분 이처럼 이 방법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마음의 힘듦을 풀거나 마음이 상하였던 것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다시 이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선택한 방법으로 상한 마음이 풀렸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방법으로는 풀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밤새도록 술을 마셨더니 속이 너무 쓰려서 힘들다. 그래서 정말 죽을 뻔했다. 다음은 다음날 해장국을 먹느라 오히려 돈을 또 썼다. 3번은 차를 몰고 집으로 나갔다가 접촉사고가 나버렸다. 4번 노래방에 갔다가 목이 나가서 이빈 후가에 가게 됐다. 이런 후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당신이 선택한 방법 가운데 어떤 방법이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가장 선호하고 원했던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를 만나서 내 어려운 마음들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그러면 그 친구를 만나서 마음을 털어놓으면 될 텐데 왜 술을 마시는 거, 노래방 가는 거, 클럽 가는 거 이런 것들이 더 높은 순위로 나왔겠습니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친구가 없다. 92%가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18% 정도가 그런 친구가 있기는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설문조사는요,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인용했던 예화인데요. 설문조사의 이 결과가 우리 청년들의 또한 현대인들의 그런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니 사실 조금 씁쓸하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결국에는 술, 클럽, 노래방, 각자 자신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의지하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하나 결국에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의 어려움들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설문조사를 들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힘들 때 의지가 되는 것,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마음이 상할 때 찾아가고 싶은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이 안에 순위가 들었던 마음들이 있거나 행동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조금 행동을 바꾸어서 성경적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그 삶을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법, 위기를 극복하는 법, 나의 마음이 상할 때 나의 모든 것들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 답이 나옵니다. 먼저 답을 이야기하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 답이 하나님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먼저 어떤 준비를 하며 나아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어떤 방식으로 그 길을 열어 나갔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3가지로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보통 강을 건너려고 하면 배나 다리를 만드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사실 강을 건너는 일이 어쩌면 너무나도 쉽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배를 타고 나가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월령교에 가서 달보트를 타거나 그 모터가 달린 그 배를 타보신 적이 있나요? 이처럼 요즘은 돈만 주면, 그리고 수단이 너무나도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면 그 강을 건너는 일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배를 직접 만들거나 아니면 다리를 직접 세워나가거나 그렇게 준비해야만 이 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강의 수위가 너무나도 중요했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강이 1년 내내 같은 수위를 유지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강변에만 나가봐도 댐에 물이 비가 많이 와서 강수량이 점점 높아진다면 당연히 물을 방류하고, 그리고 때로는 가뭄이 들어서 물의 수위가 낮아지는 것들을 우리 눈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1년 내내 물이 같은 양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번 달라지는 강수위를 따라서 과거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 강을 어떻게 건널지 그 방법을 준비하는 데는 수위를 재는 일, 이것은 아주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상에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취하여야 할 방법, 수위를 재는 것, 배를 만드는 것, 이런 방법들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들이 했던 방법, 바로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배를 만들거나 다리를 건축하는 일들이 아니라 바로 머물러 있는 것이 정답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단강은 하류에 해당하는 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강폭이 20에서 30m 정도가 되는 강이었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요, 수심이 3m에서 4m 정도에 이르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당연히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이 배를 만드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다리를 건축하는 일들은 사실 쉽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바로 수영해서 가는 거였겠죠. 그런데 이들 앞에 떨어진 것은 배를 어떻게 만들어라, 너희가 체력을 길러라 이런 것이 아니라 유숙하여라, 머물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머무르는 것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기독교인이니까 사실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뭐 기다리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가운데는 이 방법이 너무나도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아주 불합리한 것 같은 모습, 그리고 심지어는 이 요단강이 지금 수위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범람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였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들은 기다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범람하는 요단강에 직접 발을 디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택한 두 번째 방법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이동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사장들의 그룹이 있고 나서 백성들은요 2000규빗이라고 하는 거리를 두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2000규빗이라고 하면 느낌이 오시나요?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느낌이 바로 오시지는 않죠. 이 200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규빗 단위 자체가 고대 근동에 있는 그런 지방에서 사용되어졌던 단위인데요. 길이를 잴 때 사용을 했습니다. 그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물론 그 길이들이 좀 달랐어요. 고대 이집트에는 523.5mm, 로마에는 444.55mm, 고대 페르시아에는 500mm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을 1규빗으로 삼아서 거리를 쟀는데요. 여러분 가장 쉬운 방법이 있는데 팔을 이렇게 내미시고 손끝에서 이 팔 끝까지 이것이 한 규빗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2000규빗이라면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맞아요. 손을 막 이렇게 꺼내기도 하고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팔을 꺼내서 이렇게 보면서 하나 둘셋 2000번인가?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한 1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 제사장 그룹과 그리고 이 백성들은 1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이동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은요 요단강에 그 길을 떠날 때 먼저 발을 제사장들이 디뎌서 나아가고 백성들은 그 제사장을 따라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km 정도의 거리를 건너야 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아마 장관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그룹이 어리석게도 범람하는 그 요단강에 발을 딛는 것도 아마 자살행위 같이 느껴질 수 있는데 그 뒤를 따르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그 제사장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언약궤의 뒤를 따라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바보 같고 집단으로 죽으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런 장비도 없이 아무런 채비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내디디며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요단강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기는 했지만 강을 건널 방법이 없었을 때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발을 디딜 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주 놀랍게 이제는 그들이 과거의 모습을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을까요? 하나님께서 밤새 바람을 보내셔서 그들이 갈 길을 완전히 열어놓으시는 그런 은혜를 보여주셨죠. 어쩌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낮은 것도 아니고요. 엄청난 수위의 그 강이 그들 앞에 떡하니 자리 잡고 전혀 열리지도 않는 그런 모습들로 그들의 눈앞에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을 건널 때 시기를 골라도 너무나도 잘못된 시기였습니다. 요단강이 범람했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요단강이 어떤 강인지 알기를 원하는데요. 요단강은 북쪽에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있는데 그 산으로부터 시작되는 강이고 그 하류에 속한 강입니다. 여러분 헤르몬산이 어떤 산이냐면 만년설이 가득한 그런 산이었습니다. 날이 더워지면 그곳에 있는 눈들이 모두 녹아서 갑자기 물이 강의 그 길을 만들고 흘러가는 것. 그래서 하류에 이르는 요단강, 엄청난 물이 쏟아지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요단강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빨리 흘러내리는 시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이름만 들어봐도 이 강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힘찬 물줄기가 흘렀던 강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요단강에 도달하는 시기를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했는데 그 시기가 3월에서 5월 사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서에는 사실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더운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3월에서 5월에
더운 이 시기에 헤르몬 산에서는 이제 그 눈들이 녹아서 강줄기를 이루고 요단강에 그 강이 범람하는 시기, 이 시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했던 시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 요단강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나는 수영도 할 줄 모르고 때로는 옷이 그 물에 젖는 것도 싫을 수 있는데 그 강을 건너야 했다면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요,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여서 순종하여서 그 발을 내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무조건 평탄한 길이 바로 열리는 것 같아 보이나 사실 그 엄청난 요단강, 범람하는 그 요단강 앞에 서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 있지만 물론 우리 가운데 위기가 있고 힘든 순간이 있고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뜻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는 범람에서 언덕을 이루는 아주 높은 그 강의 모습, 언약궤를 메고 있는데 그 백성들이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데 이 제사장들의 마음은 또한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그런 삶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때로는 진퇴양난의 순간들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학생회 때 지금 시험을 치고 돌아온 청년들도 있고 우리가 학창시절에 그 시험을 쳤던 경험들이 있지요. 그 시험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혹시 시험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 혹시 신앙심이 막 불타오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게 해주세요. 잠깐 봤던 것도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혹시 찍더라도 이것이 정답이 되게 해주세요. 사실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막 매달리게 되는 그런 현실인 것이죠. 아주 위기의 순간이 오면 우리는 불타오르는 신앙심으로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서도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삶들을 돌아보면 간절하게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들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이 위기의 순간 앞에서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 한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3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그 말씀에 그 방법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그 위기의 순간에 발을 디듬으로써 그 위기로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록 내 눈앞에 강이 열려지지는 않았지만 위기의 순간이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먼저 내딛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16절의 말씀이죠.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를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발을 내딛었더니 오늘 드디어 이 강이 열리게 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단강이 갈라지고 백성들까지 모두 이 강을 안전하게 건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언제 기적이 일어났느냐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냥 요단강 앞에서 서 있을 때 혹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요단강이 열려져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발로 디뎠을 때 그 강이 열려졌다고 갈라졌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요단강도 갈라졌고 백성도 다 건넜으니까 이제 여기서 끝이면 좋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세 번째, 바로 이들은요 돌을 세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강을 건넜으면 이제 신나게 그 도착점에 가서 그들이 누려야 할 텐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고 그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선포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돌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의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4장 8절에서 9절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수에 따라 요단강 가운데에 돌 12개를 메고 나와서 그것들을 그들이 머무려는 곳까지 가져다가 그곳에 내려놓았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의 발이 머물렀던 곳에 다른 12개의 돌을 세웠다. 그리고 갈로가 되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돌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즉 돌을 세우는데 그 돌을 두 번을 세웠습니다. 한 번은 눈에 보이는 길에 세웠고 한 번은 요단강 바닥에 그 돌을 세웠습니다. 길갈에 돌을 세운 것이야 우리의 눈에 보이고 이 돌이 시간이 지나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세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왜 요단강에 그 강 바닥에 돌을 세웠을까요? 요단강은 다시 물이 덮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돌들은 다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이곳에 돌을 세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요단강이 그냥 강이었겠지만 이 사건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요단강을 볼 때마다 요단강의 그 바닥을 생각할 때마다 12개의 돌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길을 여셨던 것을 이미 가득 차 있는 그 강을 보면서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음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신 것임을 날마다 그들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 앞에서 두 가지 행동을 하곤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거나 아니면 내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거나 이 두 가지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용감하게 그 강에 발을 내딛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나중에는 그 땅을 취하게 되는 그 영광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범람하는 요단강과 같은 여러 가지 범람하는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문제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는데도 열리지 않는 것 같아 보이나 그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들의 발을 믿음으로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확신하시면서 이제 모든 문제 앞에서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그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주님의 그 도를 세워나가시면서 평생 주님이 하신 일들을 묵상하시고 감사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인생에 범람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그 문제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